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463페이지 중생과 부처님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려 중생 하는 것을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 함은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다. 전 시간에 중생은 없는 것이다.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을 공부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대목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수고려 중생 하는 것을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 함은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다, 중생이다, 만물에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사실은 그 만물은 본래 이름이 없죠. 어떤 형상도 이름이 없어요. 진리에서, 우주 진리에서 볼 때는 어떤 것 자체도 그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들 자체는. 그런데 이제 중생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분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그럴 뿐인 것이지, 불법은 첫 번째도 만 번째도 분별이 있으면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분별을 지적하신 거예요. 해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치를 설명합니다. 생명을 지닌 중생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3계 6도와 25종의 중생 모두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고정된 것이 없고 영원하지도 않죠. 단지 숲의 나무와 풀들이 영원히 숲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고 죽음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죠. 나무가 어떤 나무는 10년 있다 죽고 다시 또 소생하고, 어떤 나무는 또 100년을 살고, 어떤 나무는 또 1000년을 살고, 이렇게 제각기 그 종자의 그 수명에 따라서 나고 죽음을 끝없이 하고 있을 뿐인 거죠. 단지 그 나는 시간과 죽음의 시간이 다를 뿐인 것처럼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가 영원한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서로 다른 죽음의 시간과 태어남의 시간이 서로 다를 뿐인 거지, 하나의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는 거죠. 모든 동물도 식물도 이 지구상의 생명은 모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계 6도와 25종의 중생은 모두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법신의 생명은 6도 윤회 중 부단히 변화합니다. 자신의 업보와 인연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본의는 일체 중생의 자성이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보아 명심 견성할 수 있으므로 중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을 모르는 중생이 어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서 불법 인연을 만나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고 학습을 하고 나니까 그 진리에 와닿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분별로서 똑똑한 척했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은 모두가 착오가 있었구나, 이렇게 누군가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본래 불성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누군가는 아직 그 업이 중하여서 그거를 믿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향해서 자기 본래 성품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잠 안 자고 수지한다는 거죠. 어떤 중생이든 모두 부처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도생법사가 말한 것처럼 일천재 같은 사람도 최후에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열반경이나 법화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서가모니 불은 우리가 사는 이 겁수에서 네 번째 존엄한 분입니다. 바로 네 번째에 나타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네 번째 부처님이라시라는 거죠. 네 번째 출연하신 출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겁수를 현겁이라 하는데 현겁에는 모두 1000명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옵니다. 최후로 성불하는 사람은 바로 계단을 다 오른 부처님인데 현재 화신이 배다 보살입니다. 그의 원력은 현겁의 부처님 1000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성불하기를 기다렸다가 최후에 성불합니다. 이것이 현겁에 대한 불교의 설명입니다. 현겁에는 모두 1000명의 부처님이 출연하시는데 이제 막 서가모니 부처님이 2569년 전에 출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다이 현재의 화신이 배다이다. 최후에 오시는 부처님은 현재의 화신으로 왔는 배다 보살이다. 그의 원력은 현겁의 부처님 1000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성불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천불의 부처님이 다 출세하고 난 뒤에 당신은 최후에 성불을 하신다. 그것이 현겁에 대한 불교의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을 바꾸면 이 세상의 일체의 중생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과 영지가 있는 생물이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중생은 모두 평등합니다. 이 이치를 철저히 연구한 것이 바로 법상과 유식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견법은 곧 견지입니다. 인세간에서 일체의 중생이 악연을 갖기 때문에 사람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생겨나면 내가 생기고 내가 생기면 시비가 생기며 시비가 생기면 번뇌가 생기면 고통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어집니다. 비록 우리에게 신체가 있지만 이 신체는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즉 이 신체는 인연에 의해 사대가 잠시 합쳐진 것으로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잠시 지수와 품의 사대로서 어머니 품에 어머니 태에 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잠시 인연으로 왔다 가는 것이지 불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자성은 불생불멸합니다. 우리 안에 자성의 그 성품은 우리가 불성이라 하는데 불생불멸한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렇게 우리가 또렷이 알아듣는 이 법문을 알아듣고 있는 이 영혼은 영원히 불에 들어 타지 않고 물에 들어 젖지 않고 육신이 없다고 해서 이 진실한 자기 진리의 성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 않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한 생명의 태에 들었다 하나 그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육처가 오온을 만나서 전도망상이 일어날 때 70, 80 이렇게 그 전도 망상으로서 업을 짓고 소멸하고 다시 그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육도를 윤회하면서 끝없이 사라지고 태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할 뿐인 거지. 본질은 그 영혼은 육신이 없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성은 공성으로서 반드시 무아의 경지에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은 아견, 나라는 아집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생기면 시비가 생기고 시비가 생기면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면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십이연기법이 있죠. 그래서 태어나겠다는 의지가 생이에요. 그것이 아상,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상이 전체를 통틀어서 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아가 되어야지만 자기의 진정한 영원 불멸하는 불생불멸하는 공성, 진리의 그 성품은 무아에서만 만날 수 있다. 무아의 경지를 닦아 증득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렇죠.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그 반조가 일어나서 미혹한 세상에 대한 반조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비추어서 모를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품은 대작에 비하여서 아직 깨닫지 못한 미혹한 인연들에 대해서 연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민을 이제 중생을 향한 그들의 미혹의 눈을 떠주게 하기 위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할 때 나머지 자기 삶을 또 그 다음 생에도 세계가 빌 때까지 또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루면서 마지막 중생과 함께하는 날을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아의 경지를 닦아 증득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식에서 말하는 평등성지입니다. 거기는 나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발현된 거고 비유하자면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용의 여유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의 여유는 내가 있을 때는 그것을 만날 수가 없죠. 내가 일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면 그도 없고 중생상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일체의 것이 모두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아상이만 나라는 상이 없어지면 상대도 없어요. 우리 지구의 모든 원리는 상대성 원리로서 그게 접목이 되면서 고통이 일어나고 아비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없음을 해서 상대되는 사람도 없고 그도 없고 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부처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의 것이 모두 없습니다. 일단 분별하는 그 자체가 내가 없음으로 해서 분별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지혜가 반조로서 일어나죠. 일체가 모두 공인 것이 바로 무중생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또 성자라고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유식에서는 드러내어 설명하지만 유식 사상에서는 그걸 평등성지라 하지만 금강반야 본문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설명합니다. 이 품에 대한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송을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고생스럽게 보리를 설하는가? 귀찮아 빈 산에 눈이 해가 또 떨어지네.
멀리 동쪽 바다 위 떠오르는 달을 가리키니 깊은 밤 후련 멀리서 다구는 소리 들리네. 해석을 볼까요? 누구를 위해 고생스럽게 보리를 설하는가? 부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법을 설한 적이 없다고요. 다른 경전에서도 일찍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9년간 설법했으나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고요. 불법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신은 본체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이 애써 보리 중도의 법문을 설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겠습니까? 중생을 위해 설한 것입니다. 당나라의 시인 나은의 시와 같습니다. 온갖 꽃을 날아다니며 조금씩 모아 꿀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고생하며 달게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었던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인생 또한 본래 이와 같습니다. 마치 꿀벌처럼 온갖 꽃을 다니면서 고생스럽게 채취했지만 꿀로 만들어 놓고 나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먹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 그렇게 고생했으며 누구를 위해 그렇게 달게 했습니까? 바로 인생에 대한 탄식입니다. 너무나 와닿죠? 꿀벌이 꿀을 채취해서 또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그 새끼에게 꿀을 먹여서 번식을 시키고 그런데 그래서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죠. 근데 그것은 결국 그 벌들을 위한 게 아니었죠. 나중에는 엉뚱한 인간들이 와서 꿀을 채집을 해서 자기들이 달게 먹고 있죠. 그걸 또 업으로 삼고 있는 또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그렇게 꿀벌처럼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하지 말고 자기 안의 불성을 수지하는데 오로지 올인하고 공을 들여서 자기 불성 성품을 만나면 그때부터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보살도를 세계가 끝날 때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그런 고생을 했을까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자성을 발견해 성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일체 중생이 너희가 그대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고구정령하게 열반에 들기 전까지 열반경을 설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미혹한 중생들에게 당신이 조건 없는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신 거예요. 한 삶의 생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진실한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서 모든 생명계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함께 그 삶을 영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해탈열반에 들어서 자기가 본래 부처였음을 함께 합창으로 노래하면서 아직 남은 미혹한 중생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반복적으로 끝없는 중생부재의 연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섭수정법이라고 해요. 한 중생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끝없이 놔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놔두실 때 어떻게 놔두실까요? 중생의 태에 들어서 중생의 옷을 입고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 수행자들 중에 아라님들은 보면 불보살님들의 화신이에요. 미혹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지. 근데 못 알아보죠. 성대하게 치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은 자기의 그 미혹한 분별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래 무아인데 누구를 위해 고생했을까요? 귀찮아 빈 산에 눈이 해가 또 떨어지네. 이 때문에 요새 많은 고승들은 깨달음을 얻은 뒤 산속에 연구하며 영원히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천태종의 조사 해사선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남학에서 도를 깨달은 후 줄곧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도를 깨닫고도 왜 하산에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외딴 산봉우리에 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굳이 하산에서 중생을 제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외딴 봉우리 정상에 홀로 앉아 있어도 이미 한 입에 사방을 다 삼켜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해 버렸거늘. 그렇죠. 누구 굳이 하산해서 중생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나는 이미 거기서 사방으로 도처의 중생을 이미 한 입에 삼켜 그들을 제도해 놓았다.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저에게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 대사로서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회사 대사는 한평생 하산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지자 대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사 대사는 낯익은 낯설은 이름이지만 지자 대사는 우리가 날씨 있죠. 들어본 적이 있죠. 지자 대사는 동방의 작은 석가모니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제자만으로 충분했기에 그가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복보가 없었다면 이처럼 성취를 얻은 사람이 지자대사 같은 제자를 얻지 못했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를 깨달은 후 일생 동안 설법을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을 제도한 이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종의 한 대사가 그렇습니다. 그는 책에서 항시 포대를 맨 스님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설법은 바로 등에 짊어진 포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물으면 그는 포대를 내려놓고 그 사람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면 그는 웃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면 포대를 짊어지고는 다시 떠나버립니다. 포대를 맨 스님은 바로 사주의 큰 성인이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미륵불의 화신으로서 영원히 포대를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설법은 아주 뚜렷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포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포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주신 이 포대를 영원히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대를 내려놓고 양손을 깍지 낀 채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대화상이라고 하죠. 이분을 미륵불의 화신인데 커다란 포대를 짊어지고 다니시는데 무엇이 불법이냐고 물으면 그 사람 앞에 포대를 내려놓고 양손을 이렇게 깍지치고 서 계시다가
그가 알아들으면 그럼 그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 무거운 포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을 말로 하지 않고 행위로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해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뜻을 이해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면 기뻐서 크게 웃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듣지 못하면 이제 다시 포대를 들고 다음 갈 길을 간다는 거죠.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으면 다시 포대를 짊어지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벗어 던지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불법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중생이 분별로서 이 간단한 원리를 놓치는 거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설법이라는 것도 언어나 문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포대와 상이 포대 자루를 내려놨을 때 누군가는 단박에 그 뜻을 이해하고 그러면 그때 부처님이 자기 안에 불성에서 설법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불성에서 설법을 이해하는 거지 목소리를 들어서 어떤 상이 말로서 해서 문자를 보고 그렇게 해서 설법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문자 반야라 해서 문자를 공부해서 자기 안에서 확 그 본질과 마주하고 그 시절 인연에 대해서 바로 알아차려서 자기 불성의 그 진리를 알았을 때 그것이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내 안의 불성이 천만원 부처님이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설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설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설법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한마디의 설법을 하지 않고서도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생은 여전히 방편적 교수법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부처님의 84,000가지 말씀을 방편으로 쓰는 거죠. 방편으로. 그래서 방편에 그 학습을 통해서 자기 안의 불성이 내재되어 있는 자기 안의 불성이 어느 날 그 어떤 그 진리의 그 교수법에 와닿아서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깨닫는 인연 시절은 다 모양새가 다르지만 누군가는 그렇게는 한다는 거죠. 멀리 동쪽 바다 위 떠오르는 달을 가리키니 후세의 선종에서는 조사들의 깨달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아 지원록을 편찬했습니다.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말했습니다. 달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달이 저기에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손가락을 쳐다보아서는 안 되며 단지 달만을 보아야 한다. 손가락만 쳐다보면 달을 볼 수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 이제 이것도 비유법인 거죠. 비유해서 부처를 달에 비유하고 부처가 어디 있느냐 하면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어떤 이는 손가락 끝만 본다는 거죠. 거기에 달이 없고 손가락 끝을 훌쩍 떠나서 그 달이 보이는 그 달을 이제 가리켜서 알아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바로 말을 하면 그래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로 내 안에 있다.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의 미혹을 수지하여서 닦아서 자기 분별을 그치고 자기 불성을 바로 보는 날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 말한 법은 이 손가락이 아닙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한참을 배우고도 손가락을 다리라 생각해 그것에 매달린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비유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읽죠. 그래서 이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경전에 집착하는 것도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는 그 진리를 확철히 이해하고 바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는 그 다음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도가의 여순양에 관한 고사입니다. 그 위에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중생이 모두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른 하나는 도가의 여순양에 관한 고사입니다. 이것 역시 손가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순양은 마지막에 선종을 통해 도를 깨달았는데 그는 바로 황룡선사의 제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순양이 불교의 대호법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는 중생은 제도하기 쉬우나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중생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인간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니까 제도하기 쉽지만 그 이외 축생, 또 영지, 식물은 생명이 있으나 미혹하죠. 그래서 이외의 것은 제도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가 말한 중생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중생은 제도하기 쉬우나 인간은 제도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생을 제도하지 사람을 제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여순양이 남경에 이르러 아주 가련하고 고뇌에 찬 늙은이로 변해 찰떡을 전문으로 파는 노파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날마다 찰떡을 먹으면서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계속 얻어먹었습니다. 그래도 그 노파는 한 번도 돈을 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순양이 후에 노파에게 왜 돈을 받으려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노파는 돈이 없어 보여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순양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은 당신 말고는 없을 것이요. 당신 신선이 되고 싶지 않소. 노파는 자신은 신선이 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찰떡을 팔면서 사는 게 아주 편안하다는 겁니다. 여순양이 다시 물었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지 않은가요? 나에게 비법이 하나 있는데 당신에게 가르쳐주면 당신이 손가락만 대도 무쇠를 황금으로 바꿀 수 있다오. 그러면서 여순양이 손가락을 쇠 냄비에 갖다 대니까 정말로 쇠 냄비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본 노파는 꽤나 놀라면서도 그래도 싫다고 했습니다. 여순양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은 다시 없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노부인,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노파는 당신 손가락만 내게 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말에 여순양이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중생은 제도하기 쉽지만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도다.
차라리 중생을 제도하지 사람은 제도하지 않으리. 불경에는 지월의 공안이 있습니다.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순양이 만난 노파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에만 매달릴 뿐 달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구절, 멀리 동쪽 바다 위 떠오르는 달을 가리키니 입니다. 깊은 밤 후련 멀리서 다구는 소리 들리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나서게 될 겁니다. 긴 밤이 한이 없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머지않아 날이 밝아올 겁니다. 네, 너무나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개송인데, 그 찰떡을 파는 노부인은 한사코 좋은 자리를 사양을 해서 여순양이 진정으로 당신이 노부인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다시 재차 마지막으로 물으니까 여순양의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 손가락으로 쇠냄비를 터치를 해서 황금으로 변한 것은 여순양의 무한한 공덕이 있어서 그런 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손가락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찰떡을 파는 노부인이 그 내공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코 큰 돈이나 좋은 직업을 보내도 사양해서 정말로 이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가늠을 하고 물었더니 그대의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뜻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을 미혹한 중생의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제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중생은 제도하는데 인간은 제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모순된 악업은 끝없이 그 변덕이 심해서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구절, 멀리 동쪽 바다 위에 떠오르는 달을 가리키니 깊은 밤 호련 멀리서 닭 우는 소리 들리네.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새로운 신인이 자기 성품을 만난 어떤 도인이 출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은 시절 인연이 닿은 어떤 누군가는 도를 구해서 부처의 성품으로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 출현을 하고, 누군가는 또 그 시절이 끝이 다 돼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는 저녁을 만난 것 같고, 그래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